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또 택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내가 할 일이 없지 않은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굳게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굳게 하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는 실족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둘째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이런 은혜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냐,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이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분이다. 곧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반응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인격적인 반응만을 이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인격적으로 반응해라. 그러니까 마음에 받아들여라. 이렇게 인격적으로 물으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이제 인격적으로 물으시는 거고, 우리가 또 스스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문제인 거죠. 이게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어야 하고, 또 인격체로 알고, 마음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분, 인격을 가지신 분을 알고 마음에 영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우리 마음에서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같이 사는 이런 모습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는 이런 인격적인 반응이 없으면 이제 구원은 불가능하고요. 또 구원 받았어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이제 영으로 거듭나는 건데 그 영으로 거듭나는 게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그것이 인격적으로 늘 반응하는 것인데 이것을 날마다 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굳게 할 수 있는가? 죄와의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자유를 주시려고 부르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이제 무엇으로부터 자유한 거냐면 죄로부터 자유한 겁니다. 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역사를 못합니다. 죄가 있어도 죄사함을 계속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를 져도 죄 때문에 오는 그다음 고통이나 저주나 죽음이나 이런 것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의미는요, 죄로부터 자유해졌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어도 이제 정죄하는 세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거룩한 이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심 받은 사람, 택하심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죄와의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정말 처참한 사건 아닙니까?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죄를 없이 하려고 이렇게 내려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죄를 없애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우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결국 이 죄를 없애려고 오셨는데 그 죄 뒤에 마귀의 세력을 없애는 것이죠. 이게 우리 주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라는 거고, 그럼 구원받은 우리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죄와의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와의 싸움을 싸운다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싸우는 것이죠. 이것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이제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을 구해야 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죄와의 싸움을 잘 싸워가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굳게 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믿음이 자라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자라나야 우리의 구원이 굳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의 기도문인데요.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나냐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 말씀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마음에 계시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 마음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제 그게 가능하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자라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계속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인데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더 많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우리가 잘 반응함으로 굳게 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